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참 성경 말씀 읽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앞뒤 문맥이 잘 잡히질 않고 1절 말씀부터 이제 너로 시작을 하는데 이 너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가 필요한데요. 저는 딜럭스 바이블 인터넷판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딜럭스 바이블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본장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겠다는 아수르의 위협과 그 위협으로부터의 회복을 예견한 말씀이다. 여기에는 점층법적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먼저 이사야는 임박한 아수르의 침입을 말하면서 그 아수르를 저주하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유다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사야는 자신의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한껏 구가하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읽고 나서 다시 본문을 읽으니까 훨씬 그 내용 파악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1절에 너가 아수르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는 것이 편하고 빠르지만 때로는 여러분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글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과 적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는요,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6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침략당하지만 결국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절 하반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는 것은요, 그들이 회복되고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되어 평안, 구원, 지식,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존귀하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보배가 될까요? 교육학을 전공한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될 수 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식의 근본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의 학업 성취가 향상된다. 교육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권위가 높은 데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현상이다. 여기에서의 권위는 권위주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진정한 권위는 교육에 있어 너무나 소중한 가치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육이 회복될 때 학업 성취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경청할 줄 알게 되는데 이것이 지식의 근본을 가져온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청하게 될 때에 그 집중하는 태도는 그대로 학업 태도로 전이된다. 자녀가 당장 몇 점의 점수가 오르고 더 많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태도다. 왜냐하면 경청하는 태도는 고기 잡는 법을 알아서 수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는 지식을 얻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공손한 자세로 눈을 부모님의 눈에 맞추면서 정성껏 경청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셋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지식의 근본을 가져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더 깊이 알아갈 때 그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의 성품을 담게 된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맺게 되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지혜의 샘 같아서 지속적으로 학업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넷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가 비전과 꿈을 갖게 된다. 이것이 지식의 근본을 가져온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저도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저도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라는 비전과 꿈이 생기는데 이 비전과 꿈이야말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기 유발이다.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공부하는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 공부하려는 욕구가 생기게 된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왜 공부하는지를 모른다. 대부분이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그리고 부모의 강제에 의해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공부한다. 그래서는 공부의 능률이 오를 리 없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품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대한 비전과 꿈은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갖게 된다. 이러한 교육 의지를 지닌 학생에게는 학업 성취의 향상에 따라 이러한 교육 의지를 가진 학생에게는 학업 성취의 향상이 따라오게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것은 당장의 성적을 올리는 일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깨닫게 된다. 자기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되고 달려갈 방향이 잡히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의 달려갈 길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이웨이를 깨닫게 되면 달려가게 될 것이고, 그런 비전과 동기가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동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다섯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통찰력을 갖게 된다. 이것이 지식의 근본을 가져온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는 실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을 떠서 초월을 바라봐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거룩한 상상이다. 이 상상이야말로 계시와의 접촉점이 된다.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상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는 이 거룩한 상상력이 개발된다. 이것은 엄청난 지혜의 보고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초월의 세계를 알게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모든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갖게 되는 통찰력은 마치 정찰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 지상에서는 모퉁이길을 돌았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랐지만 높은 곳에서는 전체를 볼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갖게 되는 이 통찰력은 공간적으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일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 창조부터 종말까지 볼 수 있는 시각을 준다.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다.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발전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알 수 있다. 우리 자녀들 개인의 삶의 여정에 대한 깨달음도 갖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게 되는 이 지혜는 단지 지혜와 정보를 얼마 더 습득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다. 이 지혜는 모든 지식의 샘과 같아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수많은 지식을 얻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은 지식을 쌓는 일보다 먼저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기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이웃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또 한 교수님의 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